장면에 등장하는데 혹시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클레이튼 커쇼라는 야구 선수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왼손잡이 투수입니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동서양에 있는 모든 투수들을 다 통틀어서, 물론 류현진도 대단하지만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그는 아예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보육원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아내와 함께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돌보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위력적인 투구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시즌과 비시즌에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칭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커쇼가 크리스천으로서 남긴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저 사진의 맨 위에 적혀져 있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어제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교회에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커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역시 통 크게 보육원도 딱 그냥 지어놓고 좋은 일 많이 하려면 우선 돈부터 많이 벌어놓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점은 그게 아니죠. 커쇼가 대단한 것은 돈을 잘 버는 메이저리그 선수라서가 아니고, 기도의 세레모니를 날리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아프리카 잠비아에 보육원을 짓고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리소스들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미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2절에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요, 첫 질문부터 이 영생을 얻는 일,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한 선입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격을 취득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다 지켜내므로 어느 수위의 자격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했고, 아마 어려서부터 다른 율법들과 계명들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어린아이로 자랐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지키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쪽 구석에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사는 것 같은 마음이 아마 그 청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선한 일, 이 정도 계명, 이 정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다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런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고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그 청년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더 해서 영생 얻을 자격, 구원 얻을 그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아주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 청년의 구제의 양, 그 구제의 양이 모자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제를 더 많이 하라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도 커쇼처럼 부자니까 과거금도 턱턱 지어내는 정도의 선행은 해줘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청년에게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 청년은 사람들의 눈에 아주 젠틀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똑똑한 데다가 젊은 나이에 성공도 했고 재물도 많았으며 구제와 선행도 적당히 하며 살고 겉보기엔 아주 성공한 크리스천, 마들이 될 만한 그런 크리스천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포함하여 그 무엇들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율법과 계명 지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동이에 90% 정도의 물이 차는 곳에 선이 그어져 있다고 치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이 물이 차면 구원을 받는 수준, 영생을 얻는 자격이 취득되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양동이에 선행이라는, 의로움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선행도 해봐요. 착한 일도 해보고, 주일 성소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온갖 새벽기도도 해볼 것, 하나님 좋아할 것 같은 일을 하여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채워서 어느 수준의 금까지 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그 세계관, 구원에 대한 구원도 아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찾는데 이것 하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부자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 뒤에 내용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 선행들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채운다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밑바닥이 없는 구원의 양동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우리의 선행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구원 얻을, 영생 얻을 자격이 취득되지 않고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기반 위에 그것을 해야 되는가, 순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율법 폐기한 자냐? 아니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바로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 위에 율법이 세워져야 제대로 되는 것인 줄 모르고 무작정 불완전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자기 의로움으로 여러 가지 선행으로 그것에 계속 채워넣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로움을 삼아 어느 자기도 취득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하며 구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to do something,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to
to be someone,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원수가 되는 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의 은혜와 자녀 삼아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우리 두 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한 빨리 자라서 얘네들 독립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자라서 엄마 아빠 하는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물론 돈 벌어오고 일 도와주는 것이 싫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도 안 벌어와도 되고 일손도 안 도와줘도 되지만 엄마 아빠에게 한 가지 반드시 끝까지 변치 않고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 기뻐하고 엄마 아빠를 최고로 사랑하는 딸들로 변치 않고 살아주는 거예요. 물론 시집가기 전까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하게 딜레마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어느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만사형통이나 승승장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얼굴을 하고 나를 찾아올 때,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요. 이게 은혜인가 고난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딜해야 되나? 어떻게 취급해야 되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나하고 장난해요? 믿는 구석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제가 이거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얼굴이 아니라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혼란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져 힘들어하고 때로는 스스로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잘 안 풀리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마치 무당을 찾아가 액땜을 하듯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어떤 선한 행위나 기부를 통해서 혹은 안 나가던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그 막힌 곳을 뚫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만을 주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로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신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혼란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공만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이름도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나님 이름이 더 크게 알려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뒤에 백이 되어주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보겠다. 그리고서는 주님,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있으시죠? 아니면 하고 싶으시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더 부자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멋진 배우자 만나고 축복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신앙의 이름만 갖다 붙였을 뿐이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욕심과 조바심은 우리나 저들이나 매 한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히려 세상적 성공이라는 욕심과 야망 위에 어설프게 신앙의 이름을 붙여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고 유력한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 건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그 증거, 그것은 자신이 멋지게 이뤄낸 어떤 성공들이 아니라 수도 없이 겪은 온갖 고난들 속에서 그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공한 이그젠플, 성공한 스토리들을 가지고서 간증 집회를 다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어요. 봐요, 내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성공 스토리들만 얘기하며 다녔다면 아마 이 성경책보다도 더 두꺼운 책을 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증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공 스토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그 큰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부터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큰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해요? 스스로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래요. 얼마나 인내하고 견뎌내었는가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얼마나 당했는가,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감수했는가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갔던 것이 큰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을 많이 겪은 것이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증거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잔뜩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더 사이가 무척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그런 느낌이 막 든다면, 당장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오늘부터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그 막혔던 일이 잘 풀릴까? 이제는 일이 잘 되겠지?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치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환난과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두렵죠, 은혜 받기가? 그러면 이제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남편은 밖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다 왔으니까 집에서는 좀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집에서도 스스로 고난과 수고로움을 더 감당하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자폭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우리 큰애 유한이를 낳을 때 미국에 아내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산후조리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하고 살구국도 끓이고 했었어요. 그런 음식을 하고 그런 살림을 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정말 살림은 해도 끝이 나진 않고 표시가 안 납니다. 돌아서면 또 치울 거리, 돌아서면 또 설거지. 정말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 되는 건지, 아침 3끼 다 몰아먹으면 안 될까? 아침에 열심히 해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점심 때 또 어지르고 또 먹어야 돼, 또 치워야 되잖아요. 이걸 하루에 3번 아니면 중노동이 어딨어.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한국 남자들은 남편은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살림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그게 공평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갔다가 저녁 몇 시 되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살림은 퇴근이 없어요. 눈 뜨면 출근이고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때 퇴근이에요. 그리고 살림이라는 건 뭐 바운더리가 없어요. 기타 등등 모든 것은 그냥 다 살림이라는 것으로 다 넣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모든 것이 다 살림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내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때까지 한 것을 나하고 똑같이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거기서 남은 살림을 반 쪼개서 해야 이게 공정한 거구나. 그런다고 제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고 싶기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을 줄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애써서 의지적으로 더 수고하고 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려던 우리 리액션이 나와요. 아내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긴장하세요. 남편이 겉보기에는 별로 안 피곤해 보여도 얼마나 피곤하냐고, 다 당신 덕에 산다고 거짓말이라도 격려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들은 신이 나서 이래요.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후보들은 잘 알아두세요.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고 남자들은 뭐 먹고 산대요? 존경, 인정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랑을 먹고 싶고 존경을 먹고 싶다는데, 먹고 싶다고, 뭘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왜 못 줘요? 그거 왜 못 먹여줘요? 원래부터 사랑을 먹이로 삼고 존경을 먹이로 삼고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래요. 이미 먹고 싶은 먹이가 무엇인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서로 배불리 못 먹여줘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돈 안 드는 것도 못 먹여주는데. 교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수고로운 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을 찾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 설문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가시게 되면 사역 설문지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이든 안 하고 있는 분이든 모두 하나씩 들고 거기에 다 체크를 하셔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역 설문지를 제출했어요, 저한테. 내용 보고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나 할 수 있는 사역에 표시를 하라고 했더니, 내가 응사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안 해봤지만 해보겠다고 공란으로 다 남겨서, 내가 은사가 없어 못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스스로 수고로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 모든 수고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분 좋아서 기부도 하고 사람도 돕고 좋은 말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참기 힘든 수고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여전히 선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마음의 애티튜드를 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곱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말을 곱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힘에 지나는 수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 선행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왜요? 애초부터 내가 사랑하고 선행하고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던 그것을 시작했던 이유가 상대방의 리액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공이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라 고난과 힘에 지나는 수고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지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힘을 들여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수고와 고난 중에 그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깨끗함과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영광된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고난 중에서라도 힘에 지나는 수고를 감당할 때라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찬할 때뿐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오해를 받을 때에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대요. 악한 이름과 영광된 이름으로 그러했대요. 내 이름이 오해를 받아 더럽혀질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붙들기 원하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인내력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감수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고난과 수고로움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자처한 것만으로 은혜 입은 자는 온전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내는 과정으로 삼는가, 또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에 이끌리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육신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 모든 과정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데만 전력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겉으로는 실패하는 자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승리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제 만났던 그 성도님께서 여동생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 원칙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다 했는데, 어느 날은 동양인이지만 백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왜 저 동양인이 백인 여자아이를 저렇게 데리고 다니지? 혹시나 해서 막 번호판에 것도 찍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선 왜 하던 사업을 저렇게 다 정리하고 어려운 길, 궁핍한 길, 힘든 길, 배고픈 길,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저렇게 애쓰며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무명한 자한테나 유명한 자.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가 한 생명을, 한 끼를 대접하고 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아빠나 엄마가 되어서 일평생 내가 무조건 네 편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할게. 아무 때나 무슨 일이든 나한테 올 수 있어. 나한테 기댈 수 있어. 아무 때나 무슨 일이든 너 편인 사람이 있어. 고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녀 삼으셔서 입양하셨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구원받는 방법, 길, 사용리에 적어놓고 딱 던져놓고 이거 믿는 사람 일로 줄 서, 안 믿는 사람 일로 줄 서, 너네는 천국, 너네는 지옥,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 전체를 내가 지금부터 무조건 네 편하는 아빠 되줄게. 내가 무조건 지금부터 네 사정부터 먼저 헤아리는 아빠 되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들,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안타까움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복을 얻고 얼마나 큰 칭찬을 얻고 얼마나 큰 멸류관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상속자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서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여기서 파티를 벌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성공하면서 이곳에서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이룰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믿지만 그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witness,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증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라는 증인, 그분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 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도 내 삶을 보면 예수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수고로움 가운데 당신과 내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것을 이겨낼 소망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수고로움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데요.
증인이 되어서 그 삶을 보여주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성경 전체를 둘러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 세상에서 잘을 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 그것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어디 써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없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걸려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요. 그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그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 거래요. 그것을 보이는 삶.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조금 더 진지하게 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믿는 자로서의 증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증거, 그 증거가 내 삶에 정말 있는가? 주님 앞에 이 증거 없이 남이 얘기하는 남들의 하나님,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조금 더 귀에 솔깃한 사람들, 누가 논리적으로 더 잘 맞는 얘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 거기면 올인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은지 삶을 다들여 실험해봐야 되잖아요. 그것 아니면 빨리 때려쳐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갈팡질팡 언제까지 그러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라고 묻는 누군가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살맛이 나고 내일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오늘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다시 왜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깊이 스며들어서 새겨지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삶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증인의 삶,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수고로움이 힘에 지날 수도 있지만 내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정말 그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더 이상 종교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증거들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누가 더 솔깃해 하는 증거를 얘기하나 그거 들으러 쫓아다니는 삶 살기 싫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끄신다면 고난 속이든 환난 속이든 수고로움 속이든 주님 제가 주님 손 붙들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함이 있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 초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준비한 우리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